바울 사도가 온갖 박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소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성경은 생생하게 그 바울의 수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와 헌신 끝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애써서 세운 교회들이 순탄하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장해 갔으면 참 좋으련만 교회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또 파당이 갈려서 싸우고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내부에도 손할례당이라는 그런 무리들이 등장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꼭 남자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런 성경에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조차 있어서 교회 안에서 옥신각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네 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파는 무슨 파죠? 베드로파. 거기에다가 그리스도파까지 있어가지고 우리 파가 정통이다. 이래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자칭 신도, 자칭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말씀 앞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내가 뭐 어때서 그래가지고 잘난 척하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이런 사람들, 음행, 탐욕, 우상숭배, 중상, 술주정뱅이, 남의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면 그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식탁 교제에 참여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고 미국에도 숱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옥주파, 그 이상한 여자 언제 어디에서 무슨 공부를 해서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이비 엉터리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웠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깨지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가난한 성도 되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노, 증오, 악담, 파쟁 등이 끝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올리브산 강화에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참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있다, 그따위 사이비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온갖 불법들이 날뛰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 사랑이 불이 꺼져가지고 싸늘한 죄만 남아있어가지고 서로 만나도 인사도 잘 안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어디 아픈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내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 집에 있는 약이라도 좀 나누어서 그 아픈 것을 고쳐줘야 하는 것인지, 내가 가서 무엇을 도와주어서 그 형제 자매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심과 보살핌, 이런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 디모데후서에 나왔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와 사건, 갈등과 분쟁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그 평화가, 그 행복이, 그 사랑이 평생 갑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전혀 낯선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오해와 또 의심과 또 갈등들이 생기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한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었을 때는 형제의 장점은 배우고 자매의 단점은 나는 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어떤 다른 조직보다도 사랑과 용서와 또 화해와 기쁨, 서로 섬기고 존경하는 그런 샬롬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요, 또 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가장 지름길이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8년에 나에심이 불러 공전의 히트를 친 노래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젊은 사람들도, 58년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립던 내 사랑아, 한 많고 소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난데없이 설교 시간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유행가가 웬 말이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민자들이 우리 동족을 만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생활수칙 1항 1조가 바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입니다. 누가 왔든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누구나가 사연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당신 과거에 뭐 하고 살았습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직장이 뭡니까? 결혼했습니까? 애는 몇입니까?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묻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 물어가지고 안 그래도 간신히 그 상처를 싸매고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 푹 찔러가지고
그 상처가 덧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나의 과거를 철저히 기억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고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화려한 과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서 상을 받았고 누가 보더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거듭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형편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났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눈 앞에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좀 칭찬해 주시고 상 주세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역사 교과서 같은 데 보면 then and now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형편없이 다 망가진 그런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폐허가 됐는데 지금은 원래보다 더 아름답게 복원한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들의 과거를 잊지 않고 철저하게 기억해야 하는 까닭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넌 도저히 구제불능이니까 빠져 그렇게 우리를 제외시키지 않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그 추악한 그 끔찍한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의의 옷을 입히셔서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신 오늘의 나와 과거의 나를 대조해서 내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그것을 깊이 정확하게 깨달아야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의심 대신에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기 전에 나의 적나라한 그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할 만한 어떤 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나만 사랑해서 구원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가 국어책 읽듯이 이렇게 읽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고 세상으로만 열심히 향하면서 내 멋대로 살던 나를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셨으면 내 삶이 어떠했을까요? 세상에서는 소위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들이 볼 때는 그 나이보다 훨씬 동기들보다 그 또래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겉만 그런 것이고 영원한 파멸을 향해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 사망의 파멸의 길을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 저와 여러분입니다. 흔히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현대 사회를 개용남이 나올 수 없는 사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용남 아시죠? 우리 최상도님은 개용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용남이 뭡니까?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개용남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새는 개천에서 용은커녕 이무기도 나오기 힘듭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 물고 나온 사람, 나무젓가락 물고 나온 사람은 이게 격차가 좁혀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병원에도 안 가면서 악착같이 벌어서 내 이 가난의 대물림을 내 대에서 끊으리라. 이를 악물고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판검사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CEO도 만들어서 내 그 서름을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 사회도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고 합니다. 미국도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빈부 격차가 갈수록 더 커져서 가난뱅이는 점점 더 가난뱅이가 되고, 부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 그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감당도 못할 정도로 부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천에서 용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위로 상승하지 못하게 막는 유리천장, 글래스 실링이라고 불리는 그 여성차별, 인종차별, 그런 것들을 뚫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성공한 그런 정도의 잘난 사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개용남도 아니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그런 대표적인 성공한 사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상승이 아니라 개벽한 그런 저와 여러분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국 사회에서 남보다 앞서가거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려면 남보다 잠 못 자고 더 뼈 빠지게 고생해야 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끝없이 인내하고 절제해야 겨우 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는 내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신분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에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 이것이 웬일인가? 이것이 내가 뭔가 좀 기여한 바가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된데 몇 프로의 지분을 가졌다고 자랑을 할 텐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답답하고 어렵고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24시간 언제든지 마음 놓고 아뢰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캘린더에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날짜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공휴일이니까, 그냥 일요일이니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워서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전부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 예수는 우리의 평화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는 우리의 샬롬입니다. 우리 말 이 평화 이런 말이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평화 이러면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샬롬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샬롬입니다. 바꿀 무셨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예수는 진짜 우리의 샬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콩달콩 잘 살고 싶고, 자식들을 이 지구상에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게 잘 기르고 싶고, 우리 부모님께는 정말 효도하면서 살고 싶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샬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샬롬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이 택하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참된 평화, 이 참된 샬롬의 기쁨, 그 내용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슴 벅찬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날이 갈수록 샬롬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축구 시합, 프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저기에 유대인들은 꺼져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구호를 적은 거 가지고 이런 걸 해가지고 4만 파운드 벌금을 물게 된 그런 그 기사가 그 사진과 같이 실린 것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기 미국의 평안한 이 시골 동네에 사니까 세상이 다 평안한 것 같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쟁과 전쟁과 수많은 투쟁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평안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TV나 이런 뉴스를 보면 안 됐네, 참 딱하다, 좀 그러지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만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 이 전쟁과 온갖 투쟁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셨다고 오늘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혈통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얼마나 오랜 역사 동안, 그리고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서 그 시골 촌놈으로 비난과 경멸을 당하시면서도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인 이방인, 그 유대 선민들과 우리 같은 선민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이에 담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 지금도 남아있는 그 성전에는 그 이방인의 뜰과 그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아주 견고한 성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이 만약에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완전히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백성, 그렇게 구분되어 있던 것을, 그 견고한 담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담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로 만들어서 신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혈액형은 무슨 형이라고요?
J형입니다. A형도 B형도 AB형도 O형도 아니고 J형입니다. J형이 무슨 형입니까? 지저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인지, 지금도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거기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지금도 엔티세미티즘, 그 광신자들은 유대인들만 보면 자기 친부모 원수 만난 것보다 더 이를 갑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자기들을 공격해 오는 사람들을 선제 공격을 가하는 그런 이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막고 있던 담을 아무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주님도 천국 복음을 가르침으로 그냥 좋은 말씀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담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었는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가장 확실한 담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나오는 613가지의 그 계명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수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고, 그래서 그 율법이 이제는 다 완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도록 만드셔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날이 갈수록 이렇게 치열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사상적인 전쟁이든 무력의 전쟁이든 경제적인 전쟁이든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땅 밟게 하는 그런 얼빠진 짓이나 하고 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이나 동경 아니면 거부감,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꿈꾸며 기도해야 할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구경만 하고 있는, 나한테 불똥만 안 튀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호세 코르데이로라는 그 베네수엘라의 유명한 미래학자는 오늘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인데 이 호모사피엔스를 대체해서 진화의 종착점에서 나타날 신인류를 포스트 휴먼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호모사피엔스에서 포스트 휴먼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트랜스 휴먼으로 진화하고 있다. 저 진화론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미래학자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현대과학이 발전하면 이 포스트 휴먼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우리의 수명도 무한정 늘어나고 우리의 지능이나 우리의 인체의 그 모든 활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하고 발전할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종교 다 필요 없고 다 신처럼 알고 싶은 거 다 알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그런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참된 신인류는 그따위 사람들을 미혹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과학이 진보하고 지금보다 많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같아진 것 아닌 것처럼 과학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코 같아질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 사이의 화해에서 참된 이 지구상에 샬롬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세상을
샬롬의 공동체를 친히 보여주셨고 또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성이 다르다고 해서 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취미가 다르다고 해서 생활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남남으로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품으시고 녹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지금도 시리아 내전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난민이 50만 명이 넘어들고 막 이웃 나라의 보트핏불에 막 전부 정신이 없는데 우리는 멀리 있어서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는 시리아 내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IS, 이슬람 스테이트 그 난리를 치고 참수 동영상 올려도 뭐 지금 연합군이 가서 폭격하고 지상군 투입한다 그러지만 그거 아마도 종전시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의 분쟁도 조정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이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이 엄청난 간격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메우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여기에 소멸했다는 것은 불 태워가지고 싹 다 그냥 우리 노비문서 불 질러서 다 없애면 그때부터 자유의 몸이 되듯이 원래 법률적으로는 nullify 그 법률적으로 무효화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그렇게 돼 있는 그 법률적인 문서를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태워 없애버려서 이제는 그런 관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 그것을 말하시는 것이고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몸소 당했다. 화해. 여러분 부부간에 싸워도 어떤 사람은 한 달 말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그냥 남남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가 말처럼 쉬운 것 같으면 벌써 화해했지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잊게 된 것, 그 덕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옛날에는 유대인 택한 선민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모든 것 다 없어져서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옛 나의 모습이 아니라 신인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함께 섬기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근데 권속 여러분 한자로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핏줄 한 방울 안 튄, 핏방울 하나 안 튄 사이인데 우리는 그냥 비참하기 짝이 없는데 입양을 해서 그날부터 아주 왕궁에서 왕자 공주로 신분이 변화됐다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루에도 몇 번씩 꼬집어 보면서, 야, 이거 내 집 맞아? 이거 내가 누려도 되는 거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터인데, 우리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성경에 말하는 외국인, foreigner, stranger, 나그네도 그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이 나그네라는 말에는 non-citizen with limited rights, 그러니까 영주권자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외국인, 아예 전혀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잠시 체류 신분만 받은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우리는 이제는 먼저 택함받은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 즉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참 이렇게 읽으면 저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진리를 좀 더 잘 전할 수 있을지,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우리의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여정과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입은 개인과 가정과 개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세계교회가 됩니다. 거기는 교파고 교단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그 예수 안에서 성장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서 우리 그 세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집으로 날마다 자라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상상력을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아무 쓸모없고 오히려 걸림돌만 되고 좀 빠지면 훨씬 더 모든 게 아름답게 멋지게 건축될 것만 같은 그런, 아까 찬송한 것처럼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대한 세계의 교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데 나도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이 헬러 단어는 이 앞에 접두사하고 동사 이게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서는 interconnected, interjointed 그런 뜻이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build together 그런 식으로, 차라리 영어로 말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것인데,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데 나도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도 너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 네가 빠지면 내 집이 완성이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너는 내 속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은혜 베푸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샬롬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우리와의 참된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사람들과의 평화, 그거 그냥 여기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회 식구들만의 평화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 그래서 샬롬 패밀리가 좀 더 범위가 넓어지면 샬롬 처치가 되고, 샬롬 처치가 좀 더 그 영향력을 넓히면 샬롬 시티가 되고, 그 샬롬 시티가 점점 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샬롬 네이션이 되고, 그 네이션들이 전부 다 샬롬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샬롬 월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이, 이 세상에 어떤 기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많은 돈을 투자해도 결코 근처에도 가지 못할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샬롬의 세계, 그것을 이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 CEO들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와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과 불화로 가득 찬 땅에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시편 85편 10절 11절 말씀,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그렇게 시편 시인이 노래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인생의 그 지향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Righteousness and peace have kissed each other. 이런 것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참된 평화, 샬롬이 입맞춤을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전부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고 있지만, 저 남미 대륙, 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성령의 불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서 자신들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오고, 초대교회의 그 샬롬 공동체들이 지금도 엄청난 불길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내 코가 석자고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른 채로 그냥 하루하루를 소일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샬롬, 이 샬롬의 능력은 받지 않은 자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한 배를 타고 서로 같이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가 아니고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의 평화가 아닌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고 우리 이 도시 위에 임하고,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곳에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불었을 때 얼마나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할 것 없이 그 성령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임한 것 같은 그런 그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내 자신이 샬롬의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샬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넘치게 되면
이 이웃 사회도 변화되고 또 이 미국도 변하고 이 세계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샬롬 월드를 만들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샬롬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 대신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님, 나의 지난 날들을 잊지 않고 과거를 철저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나의 이 변화된 신분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이 샬롬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이 도시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